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 절만 보니까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3일 동안 특별한 어려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정한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또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뭐 하자? 자기 소견대로 뭐 하자는 거예요? 소견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누구를 출애굽을 시키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다가 받아놨다가 유월절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만 출애굽을 시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유월절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을 돕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도 안 돕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준 게 아닙니다. 예수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러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임을 믿는 사람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들을 도와주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의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야,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뭐 또 도와달라고 하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어제 도와줬는데 또 오늘 도와달라고 하냐?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뻔뻔스럽냐?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도와달라고만 하면은 언제든지 쌍손을 들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면서 점점 그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졌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은 모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 절절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게 될 무렵에 모세가 이제 나그네 길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을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라가 31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에 진입해가지고 31개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내쫓고 그러는데 몇 년 걸렸냐? 5년 걸렸어요. 그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하게 살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흘러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아주 넉넉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또 불러갑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뭐 100년 넘게 살고 1000년 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뭡니까?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 사명을 잊게 하고는 20년 만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가 뭐가 시작됐느냐면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가. 이 사사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길 때는 전쟁도 없었고 나라가 평안했고 모든 소출이 풍성해서 먹고 사는 일에 아주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님이 잘 내려주셔서 땅에다 씨앗만 뿌리면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땅에다 그냥 유실수를 꽂아놓기만 하면은 그게 잘 자라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것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잘 사사들을 따라서 섬길 때 그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그 바로 이어서 사사가 바톤을 이어서 나와버렸으면 괜찮았는데 그 다음 사사까지 많은 시간적인 공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됐느냐 하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단 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건데 자기 소견대로 살면은 일시적으로는 자기 육체는 즐겁고 기쁜데 그게 잠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산 것에 대한 계산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징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잠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뒤따라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가 아담이 아닙니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들을 어디다 뒀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땅에서만, 이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지만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수많은 과일 나무 중에서 생명과는 너희들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불순종의 죄로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생명과가 널려 있는데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모르지. 생명과는 수만 그루를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선악과는 딱 한 그루 만들어 놨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아직 다 배워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고통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계속 시켜가는 겁니다. 아, 우리들의 소견대로 살면은 고통이 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눈 뜨고 살아가면서 이걸 터득해 가면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40년이 다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광야의 끝마무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침 이제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면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수도 없는 반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터득했을 때
딱 광야 마지막 마무리 요단강 입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생애 마지막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 40년 딱 되었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요.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고 너희들이 만들지 아니한 가구를 놓고 살게 하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과일을 먹게 하고 또 꿀이 흘러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젖이 우유가 넘쳐나는 곳에서 너희들 살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만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 동안에 터득한 우리들의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터득한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서 살 때 그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우리를 복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고 해서 가난하고 저기 산다고 해서 부자 되냐? 아닙니다. 여기서 살 때 내 소견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기서 살아도 복이요. 그런데 저기서 아무리 도시에 와서 산다고 해서 내 소견대로 살면 그 복 못 받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시면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평생에 지켜 행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 그러기만 하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 부족함이 없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그게 뭐냐? 첫째, 우상을 버리고 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너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라. 그게 너희들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일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아무 곳에서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가 택한 곳으로 나와서 섬겨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택한 곳에 와서 섬겨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영상 예배로 집에서 조금씩 드리라고 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라고 한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좋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됐는데도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절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너희 할아버지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고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다. 그런데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다. 너희들 아이들만 남았다. 너희들만. 왜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너희들만 남은 줄 아느냐? 다 내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안 듣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부모님들처럼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소견대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에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골 머슴이 아들이 한양에 정승댁의 양자가 되어 왔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정승댁 집에 왔으면 양반집 아닙니까? 양반집도 그냥 보통 양반집이 아니죠. 정승댁이면은. 그러면은 정승의 양자로 왔으면은 머슴의 집에서 살던 그 쌍스럽게 행동하고 쌍스러운 말을 하고 쌍스럽게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승댁의 뭡니까? 가정 규례를 쫓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양아들로 삼은 그 아들에게 양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가 가지고 벌어놓은 재산을 다 그놈한테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들떨어져 가지고 그 머슴집에서 그 옷도 좋은 거 입어보지 못하고 신발도 좋은 거 신어본 것도 없고 맛있는 거 먹어본 적도 없고 뭐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아이가 와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잘 이렇게 살면은 빨리 나를 양아들로 삼아준 양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삶을 양반집의 규례를 따라서 빨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았던 지난날에 살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몽땅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즉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또 지혜로우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승인 아버지 댁에 양자로 온 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는데도 머슴집의 아들로 살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겠어 못 받겠어? 그럼 받을 수가 없지. 이거 아들 없어서 양자로 삼아놨는데 이 자식한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아들 이놈한테 내 재산 물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싸나웠어. 당연히 하죠.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장땡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도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과 놓은 축복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누리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냥 누구에게든지 다 준다고 그랬어요.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은 한정품입니다. 몇 개만이 딱 나와. 그죠? 무한정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한정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살기만 하면은 그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100만이면 100만, 1000만이면 1000만, 억만, 억이면 억이 다 그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배우고 안 배운 거도가 상관없어요. 잘생기고 안 생기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우리들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견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말 그대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누구에게든지 따라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이 뭐냐? 우리를 좋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선이라고 그런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리니, 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그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남한테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우리 양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축복받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내 소원을 접고 하나님의 소원을 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다 죽어갈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온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늘 핑계대잖아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런 핑계를 대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요. 핑계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가난하던 사람들이 다 부유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가면 교회는 안 와도 잔치집은 가버리잖아. 주일은 안 지키면서 뭡니까? 동창회는 가버리잖아, 주일날.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누구가 나오냐면은 사사시대의 가장 마무리쯤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쯤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남자는 엘간하고 여자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을 때, 거의가 다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 사는 두 가문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결혼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와 엘가나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믿음도 좋고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참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결혼을 해서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 그래서 남편이 작은 부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인은 얻자마자 뭐가 됐어?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여러 명을. 그런데 이 한나는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자녀 못 낳는다고 해서 뭐 홀대하고 미워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부인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또 자신도 또 부끄럽고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나절 걸립니다.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한나절인데, 한나절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최하로 4시간에서 5시간 거리를 한나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이 두 부부가, 이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걸 누가 봤느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계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를 사무엘상 1장 17절에 크게 축복을 해줬어요.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줘서,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하고 내려왔습니다. 한나절 내려와가지고 집에 와서 두 사람이 대낮에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돼서 낳은 게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만 준다고 하면은 내가 아들을 지금 자기 소견대로 사느라 제정신이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는 인도자, 지도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임신이 돼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약속을 지킵니다. 3살 젖대고 나서 어린아이를 손잡고 데리고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줘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애기가 이제 빠박빠박 이제 걸어다니는 애인데 그 애를 엘리 제사장 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아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예배는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기도는 이렇게 한다. 하고 쭉 가리키는데 희한한 게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불량한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두 자식들한테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말이 많고 원성이 많고 욕을 많이 한다. 그러니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아무리 이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이 아이는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 말을 콧방귀 끼고 안 들어.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어요. 사무엘의 모습도 보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그저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전쟁에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갔는데 하나님이 안 싸워줘 버린 거예요. 예, 이 불량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뭡니까? 법궤 메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지를 안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앞에 앉아 있다가 듣고 그 충격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고 자란 이 누구요? 사무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 사무엘에게.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렸죠. 두 아들도 죽어버렸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축복을 받지,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특별하게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이왕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우리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기껏해야 몇십 년 살다가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얼마나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믿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준 거, 예수 좀 세상 말로 조금 쌈박하게 잘 좀 예수 좀 믿고 우리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좀 잠깐 동안 몇 년 못 믿어요. 우리 예수 좀 쌈박하게 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아 살다가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